제34과 이웃이 된 모슬렘 1. 주제글. 대부분 한국인들에게 이슬람은 먼 나라 이야기였습니다. 극단적 이슬람 분파가 미국에서 9.11 테러를 시작으로 유럽 곳곳에 테러를 일으켰을 때도 우리나라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래에 제주도 예멘 난민 수용 문제로 사회적으로 찬반 의견이 극렬하게 나뉘면서야 한국은 이슬람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모슬렘은 이미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된 모슬렘을 잘 알아야 합니다. 2. 들어가는 말. 필자는 이집트에서 선교사로서 15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기간은 1989년 4월 26일부터 2003년 11월 3일까지였는데 그동안 매일 파즈르의 아잔을 들으며 잠자리에서 일어났고 아사하의 아잔을 들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것은 이집트 선교사이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슬렘이 지구의 동쪽 끝자락에 사는 한국의 이웃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모슬렘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자료는 없습니다. 2019년 6월 필자가 이슬람교 서울중앙성원에 문의한 결과 한국인 모슬렘은 2만 5천 명에서 4만 명으로 추정되며 외국인 모슬렘까지 포함하면 전체는 20만 명에서 25만 명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적은 숫자라 간과하기 쉽지만 외국인 유입뿐 아니라 내국인 개종률이 상당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슬람과 모슬렘에 더욱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당신은 이슬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이슬람에 관한 생각을 써보십시오. 3. 이슬람이란 알라가 보낸 예언자 무함마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전해진 종교를 이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슬람이란 단어는 이슬라마라는 동사에서 파생한 명사로 복종하다 또는 스스로 항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지할 사항은 평화에 해당하는 아랍어 살람이 이슬람이란 단어와 어근이 같지만 이슬람이란 단어가 평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슬렘이란 알라의 계시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는 이슬람을 믿는 종교인을 말합니다. 이슬람의 6가지 기본 신앙. 모슬렘이 되는 한 가지 조건은 자신의 믿음을 선서하는 것입니다. 선서하는 문구는 간단합니다. 아슈하두 안라 일라하 일랄라 와 아슈하두 안나 무함마단 라술라. 알라 한 분 외에는 어떠한 신도 존재하지 않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라는 것을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하는 그는 모슬렘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슬람의 6개의 기본 신앙입니다. 첫째, 알라에 대한 믿음. 이슬람에서 알라에 대한 믿음은 일위일체의 창조주에 대한 믿음입니다. 일위일체의 알라를 아랍어로 타우히드라고 합니다. 타우히드의 주제는 세 영역으로 분류됩니다. 타우히드 알-루부비야. 알라 한 분만이 창조자시며 주권자이시다. 타우히드 알-울루히야. 경배를 받을 분은 알라 한 분밖에 없다. 타우히드 알-시파드. 명칭과 속성에 있어서 알라는 일위일체이시다. 둘째, 천사에 대한 믿음. 천사도 알라가 창조한 피조물의 일종입니다. 천사에 대한 믿음은 다음 4가지입니다. 첫째, 천사의 존재를 믿는 것입니다. 둘째,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천사의 명칭들을 믿는 것입니다. 셋째,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천사의 속성들을 믿는 것입니다. 넷째,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대로 천사가 하는 일들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브리엘, 미카엘, 이스라펠 등입니다. 이슬람은 천사는 알라를 숭배하고 알라에게 복종하기 때문에 천사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셋째, 경전에 대한 믿음. 꾸란은 마지막 계시라고 말합니다. 경전에 대한 믿음은 다음 4가지 사항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경전들은 모두 알라가 계시한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꾸란과 순나에 언급된 경전들을 믿는 것인데 거기에는 예언자 무함마드에게 계시된 꾸란, 예언자 모세에게 계시된 타오라, 예언자 예수에게 계시된 인질, 예언자 다윗에게 계시된 자부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꾸란 외의 경전은 일부 원 계시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많은 부분이 왜곡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 번째, 꾸란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1.1획이라도 부정하지 말고 다 믿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꾸란의 내용과 일치된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넷째, 예언자들과 사도들에 대한 믿음. 알라가 보낸 모든 예언자와 사도들을 믿는 것입니다. 사도는 알라의 선택을 받아 그의 메시지를 인류에게 전달하는 임무를 받은 인간입니다. 첫 번째 사도는 노아였고 마지막 사도이자 마지막 예언자는 무함마드입니다. 다섯째, 마지막 날에 대한 믿음. 마지막 날은 모든 인간이 거쳐야 할 가장 위대한 날로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두려운 날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날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은 다음의 세 가지입니다. 첫째, 꾸란과 예언자가 그날의 사건과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에 관해 설명한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즉 부활, 심판, 보상, 천국과 지옥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 업적의 계산과 그 결과에 따른 보상과 징벌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 선행이 무거우면 낙원에 가고 악행이 무거우면 지옥에 갑니다. 셋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입니다. 무덤에서의 시험은 하디스 문헌에 의하면 문카르와 나키르라는 두 천사가 시체에게 가서 다음에 세 가지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당신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예언자는 누구입니까? 여섯째, 운명과 예정에 대한 믿음. 모든 것이 알라의 뜻대로 정해져 있고 그대로 행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알라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예정에 대한 믿음에는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에 대한 알라의 지식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알라께서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 기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알라께서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알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다는 것,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에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슬람의 오행. 첫째, 신앙 고백. 알라 외에 신은 없으며 무함마드는 알라의 메신저이다 라는 구절을 아랍어로 외워 고백해야 모슬림입니다. 둘째, 기도. 매일 시간에 맞추어서 메카를 향해 5번 정해진 동작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시간마다 최소한 17번 알라를 부릅니다. 기도 시간은 새벽 기도, 정오 기도, 오후 기도, 일몰 기도, 자기 전 기도입니다. 세 번째, 금식. 이슬람력으로 9월 한 달 동안 일출 시각부터 일몰 시각까지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성생활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았다고 믿음으로 모슬렘은 꾸란을 독경하고 묵상합니다. 넷째, 이슬람 새. 이슬람법이 정의하고 있는 자카트는 매년 자선을 위해 소득의 일부, 곧 40분의 1을 알라에게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자카트는 이슬람 5행 중에 기도 다음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카트는 꾸란 82곳에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카트 납부가 내세에 가서 알라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꾸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순례. 이슬람법 시각에서의 하지는 알라를 경배할 목적으로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장소로 특정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 수행은 하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모든 모슬렘의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나 하지를 행할 만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면제됩니다. 여섯째, 성전. 5가지 행해야 할 의무보다 더욱 강조되는 것이 지하드입니다. 지하드를 명령한 꾸란의 예를 들어봅니다. 견고하게 무장한 건물처럼 대열을 짜서 알라의 길을 위해 싸우는 자를 알라는 진실로 사랑하신다. 꾸란 61장 4절. 알라는 그의 명분을 위하여 대열에 서서 견고한 건물처럼 자리를 지키며 성전에 임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소동이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종교가 모두 알라에게 귀일할 때까지 그들과 싸움을 계속하라. 만일 저쪽이 그만둔다면 알라께서 그들의 행동을 다 보고 계신다. 꾸란 8장 39절. 박해가 다 사라지고 종교가 모두 알라만의 것이 될 때까지 성전하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아, 너희들 가까이에 있는 배신자와 싸워라. 그들에게 너희들의 완강함을 알려주어라. 알라께서는 늘 두려워하고 공경하는 사람들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라. 꾸란 9장 123절. 너희가 얼마나 잔인한지를 알 수 있도록 가까이에 있는 불신자들과 싸우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전이란 일부 모슬렘들에게만 요구하는 예외적인 계시가 아니라 모든 모슬렘이 실천해야 할 일반 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꾸란에 나오는 167가지 폭력을 정당화하는 구절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슬렘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만이 아니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온건한 모슬렘이란 존재하지 않고 다만 신앙적으로 열등한 모슬렘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슬람의 5가지 의무를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4. 이슬람의 확장. 2017년 4월 5일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75년이 되면 이슬람이 세계 최대 종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2015년 기준 세계 73억 인구 중 기독교인이 31%로 가장 컸고 무슬림이 24%로 그 뒤를 잇고 있지만 무슬림이 다른 종교인보다 상대적으로 젊고 출산율이 높은 만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슬림 비중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의 세계 최대 종교가 될 이슬람은 무서운 기세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 선교 단체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 내 이슬람 인구수는 3배 정도 성장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이슬람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이 근본주의적 흐름으로 여러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슬람의 한국 진출 현황. 그동안 한국 모슬렘은 중동에 진출한 건설 노동자 일부, 이슬람권에 유학한 유학생 일부, 현지에서 사업하는 사업가들의 일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이 모슬렘으로 개종하는 예도 있습니다. 그 이유로 이슬람교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공격적인 선교 행태가 싫어서 모슬렘들의 신앙과 삶의 일치를 보고 등등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할 이야기입니다. 배신자들의 모슬렘 개종 현상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이 모슬렘임을 밝히기를 꺼렸으나 이제는 자신의 종교를 떳떳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주사원의 경우 4달에 40명을 개종시킨 예도 있다고 합니다. 왜 이슬람의 다가옴이 문제인가? 이슬람의 세계관에 따르면 세계는 크게 2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 부분은 이슬람의 집으로 불리게 되며 둘째 부분은 전쟁의 집으로 불립니다. 이슬람의 집은 지리적, 인종적 개념을 초월한 보편적인 성격을 띤 이슬람 공동체를 일컬으며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전쟁의 집에 속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은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가집니다. 이슬람 교리의 핵심 중의 하나는 이슬람의 집을 확장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바로 지하드입니다. 이슬람을 전파하기 위한 모슬렘들의 지하드를 나타내는 세 가지 상징이 있습니다. 펜, 저울, 그리고 칼입니다. 첫째, 펜의 전략은 가장 기본적이며 상식적인 전파 방법으로 문서나 문헌, 영상이나 자료 등을 통해 이슬람을 알리는 지하드 전략입니다. 둘째, 저울의 전략은 법을 전파의 수단으로 삼는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민주주의 법체제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법의 해소함으로 이슬람의 합법적인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셋째, 칼의 전략은 third 지하드라고 하고 대개 지하드라 할 때 이것을 통칭합니다. 테러나 분쟁 그리고 전쟁 등을 통해 이슬람을 전파하는 것으로 빠르고 신속한 효과가 있습니다. 한국은 지하드로부터 안전한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김승규 장로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재임 중 저의 가장 큰 걱정은 북한 문제와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이었습니다. 국정원장으로서 북한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야 이해가 되지만 왜 이슬람이 걱정된다고 하였을까요? 우리 한국이 이슬람 테러로부터 안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2008년 9월 22일 MBC는 뉴스투데이라는 프로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했습니다. 국정원은 한국 주재 외국 공간에 대한 테러를 모의하던 제마 이슬라미아 조직원 8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 조치했습니다. 올해 들어 탈레반과 연계해 마약을 밀거래하던 중동 국가 출신 4명과 서남아 국가 출신 2명을 구속했습니다. 국정원은 이처럼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9차례에 걸쳐 국내에서 신분을 속이고 활동해온 해외 테러 세력 74명을 적발해 출국 조치했다는 보고를 국회 정보위 소속 민주당 원혜영 의원이 밝혔습니다. 2012년 5월 4일에 일본 교토통신은 아래와 같은 사실을 2010년 5월 부하에게 보낸 편지서 의견 물어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미 육군 사관학교 테러 방지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군 특수부대가 파키스탄 아보타바드의 은신처를 덮쳐 오사마 빈 라덴을 사살했을 때 확보한 문서 중 17건을 공개했습니다. 이 문서는 빈 라덴이 2006년 9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측근에게 보낸 아랍어 편지 원문과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빈 라덴은 이 중 2010년 5월 아티야 아부드 알라흐만이라는 간부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선 한국 등 비이슬람 국가에 있는 미국 시설을 공격하는 데 대한 의견을 묻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빈 라덴은 구체적인 표적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주한미군 시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교토통신은 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극단 이슬람 단체의 테러의 위협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근래의 이슬람 테러에 나타나는 외로운 늑대 현상입니다. 외로운 늑대란 전문 테러 단체 조직원이 아닌 자생적인 테러리스트를 말합니다. 이들은 외부의 명령이나 지원을 받지 않은 채 자기 신념에 의하여 홀로 테러를 합니다. 외로운 늑대에 대한 테러는 테러 감행 시점이나 방식에 대한 정보 수집이 쉽지 않아 예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직에 의한 테러보다 더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한국의 모슬렘이 유입되는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삶의 적용. 이제 이런 이슬람의 도전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몇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 모슬렘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놀라운 사실은 기독교를 개종한 모슬렘의 70%는 기독교 진리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들은 환상, 꿈, 치유 등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와 역사하심을 통하여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알제리, 이란, 파키스탄, 이라크 등지에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는 간증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일하십니다. 그 때문에 교회는 모슬렘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이슬람교를 경계하되 모슬렘은 사랑합시다. 이슬람교는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종교인 불교나 유교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이슬람교는 매우 공세적으로 포교하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포교를 위하여 지하드를 수단으로 합니다. 따라서 이슬람 문화의 유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프랑스가 이민자와 이슬람에 대해서 과감한 수용 정책을 펼쳤다가 지금 이슬람 문제로 가장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수쿠크 도입, 할랄푸드 도입도 재검토돼야 합니다. 반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슬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온 나그네로서 타 문화권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약자로서 받아들이고 돌보고 사랑해야 합니다. 셋째, 이슬람교와 모슬렘을 알아갑시다. 이슬람교를 극복하고 모슬렘을 사랑하기 위하여 알아야 합니다. 이슬람을 모르면 극복할 수도 없고 모슬렘을 모르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이슬람 선교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목회 현장에 알려야 합니다. 넷째, 죽이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순교의 영성으로 죽는 자의 자리에 섭시다. 모슬렘 테러리스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하여 지하드란 이름으로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비모슬렘들을 죽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테러 행위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떠는 것이야말로 테러리스트들이 노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슬렘을 비롯한 비기독교인들을 살리고 사랑하기 위하여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나서는 자들입니다. 사랑은 자기 초월의 능력입니다. 자기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번 과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것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적어 보십시오.